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로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또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길이 열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이 공간복음에 보면 다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쓰여 있는데 보시면 약간의 저자들이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이제 1절에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일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원래 토요일 날 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주일날 있죠. 이때 이제 새벽에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회복되어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또 은혜를 받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왜 갖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맨 마지막 장례 절차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으로 이제 끝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 여인들이 간 겁니다. 참 이 여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모범으로서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곁에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내놓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사실 제자들 없었어요. 그럴 때도 여인네들은 그 장사 지내는 그 곁에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예수님 묻혔는지를 봤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끝을 맺기 위해서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온 여자들, 이 사람들도 바로 이 여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도 이거 뭐 쓰여 있진 않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를 쫓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여인네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에 보시면 큰 지진이 나요. 여기서 보면 그냥 약간 흔들린 게 아니라 정말 전체가 다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그 무덤 문이 흔들려가지고 돌문이 옮겨질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이제 들썩들썩 거렸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큰 지진이 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죠. 어떤 성화들을 보면 무덤 문이 있고요. 그 위에 천사가 이제 딱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화를 볼 때가 있죠. 이 보시면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굴 같은 걸 파가지고 이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돌을 갖다가 이제 그거를 딱 가로 이제 입구를 막았는데요. 그 돌 무게가 한 2톤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거를 이제 옮길 수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진이 나고 주님의 천사가 그것을 옮겨 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상이 번개와 같아요. 굉장히 빛났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이 나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져 가지고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놀란 게 누구냐면 이제 지키던 사람입니다. 이 경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은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정치적인 스캔들에 말려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민심이 흉흉했기 때문에 빌라도도 어찌 보면 그냥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게 갖고 정치적인 스캔들로 휘말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경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삼엄하게 경비를 하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장 앞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제 65절에 보시면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리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시면요, 16명이 4개조를 지킵니다. 그래서 4명이 한 조예요. 그래서 이 4개조가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계속 삼엄한 경비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와갖고 시신을 끄집어 갖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활했다가 사기칠까봐 이 사람들은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라운 지진과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겨놓고 하다 보니까 이 지키던 사람들이 혼비박산된 거예요. 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됐냐? 4절에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멘탈이 거의 나갈 정도로 혼비백산해갖고 마치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좀 주목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지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큰 지진이다, 이게 단어가 있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데요. 큰 지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징조를 보여주셨다고 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고 돌을 굴렸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지진이 난 거는요, 이 부활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영혼이 돌아가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부활하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주변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징조가 뭐냐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진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진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단은요, 와, 내가 이겼다, 저 예수가 이제는 죽는구나,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 예수가 이제는 죽네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불씨가 딱 꺼졌을 때 사단의 머리가 밟혀버린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가 밟혔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거머쥐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어졌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지진에서 일어났던 의미예요. 두 번째 지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빵빠레를 막 터뜨리는 거예요. 주님, 예수가 부활했다. 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 라는 것들을 빵빠레로 터뜨리는 사건이 뭐냐면 이 지진인데,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는 이 지진은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생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태동했다라고 우리에게 이 지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보면요, 뭐 생명이 있나? 의가 있나? 이렇게 우리 눈엔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사건 자체가 우리에겐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던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완전한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완전한 생명을 우리가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이 의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 완전한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듭난다, 중생한다 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었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살아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계란이나 까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복된 것이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여 또 이렇게 우리가 계란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목할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의 모습이었는데요, 번개와 같이 아주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게, 이 정도 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엄청나게 희어가지고 정말 그냥 딱 봤을 때 이거는 영광이구나, 아주 그냥 복되다라고 할 정도로 눈과 같이 흰 거죠. 근데 여러분 천사가 이 정도로 영광스럽게 빛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이 날까라는 것이 지금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마태는 이걸 좀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웠을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가지고 영광스럽게 변화산에서 그 바뀌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 변화산의 사건이란 말이죠.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누굽니까? 제자 베드로가 여기가 졌사오니 우리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셋 짓고 주님과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나라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온몸이 찢겨지고
온몸이 뜯어져 갖고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생명으로 부활하셔 갖고 이제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런 복된 부활, 생명의 부활로 지금 부활하신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인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랑 우리에게 왜 복되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된다는 게 뭐냐면 첫 열매는 뭐예요?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 딱 나면 첫 번째 열매를 보고 다음에 열리게 될 열매가 어떠한지를 첫 열매를 보면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고 부활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생명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활절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맨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겠구나라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미 땅속에 묻혀갖고 죽은 자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영과 육체가 부활해서 이때는 썩은 육체가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육 통일체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살아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냥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이제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이요 점점 쇠하고 있습니다. 저도 젊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다 젊지만 그래도 그냥 쇠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들어요. 그래가지고 당뇨 때문에 당을 낮추려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망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도 망가지고 이거 고치려면 이게 망가지고 이거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요 쇠에다가 결국은 우리는 그냥 이게 뭡니까 땅 속으로 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제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말씀했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거냐?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질병이 없으며 더 이상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고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자들에게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키는 자들은 막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금 너희들이 찾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이미 부활하셨고 중요한 건 뭐냐면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마태가요. 여기서 지금 계속 갈릴리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갈릴리가 왜 자꾸 갈릴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여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가갖고 두 가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했다, 그 소식 하나, 두 번째 너희들보다 빨리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너희도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런 얘기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는요 어떤 곳일까요? 왜 자꾸만 갈릴리를 예수님이 가신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요, 2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그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 니들이 나 다 버리고 다 배신하고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이런 얘기하세요. 근데 두 번째 뭐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를 예언하셨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나 버릴 거, 배신 때린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그런데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할 거야. 네. 도망가고도 뿔뿔이 흩어졌는데 내가 너희들 다시 찾아가서 너희들 회복시켜 줄 거야,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전쟁 저는 안 버립니다. 주님, 제가 왜 버립니까? 아니야, 너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나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배신과 회복을 예언하시는데, 여러분 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왜 그게 하필이면 갈릴리냐라고 얘기하면, 왜 하필 갈릴리냐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부르셨던 곳,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제자 삼으셨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갈릴리예요. 이 사람들에겐 갈릴리지만 여러분에게 갈릴리가 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과 그 첫사랑을 정말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그랬지,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지, 우리 주님이 날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그때 그곳, 여기가 갈릴리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먼저 가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보시면요, 그들은요 지금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 죽을지언정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갈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어떤 사람은 혼이불까지 덮어쓴 걸 맨몸으로 막 벌거벗은 상태로 막 그냥 나 살려라 라고 하면서 막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마음에 있냐면, 두려움도 있고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죄책감과 상실감과 그 다음에 두려움과 모든 실패 가운데 아주 그냥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게 지금 이 제자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에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은요 부활절 다다음이에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고 죄책감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상실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완전히 죽어갖고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인했던 것이 완전히 여러분 끝장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뭔가를 막 뛰어왔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거기서 절망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못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의 상실감, 그리고 그분을 내가 버렸다는 것의 죄책감, 이런 거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갖고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책감과 그런 모든 상실감과 모든 절망감을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하늘의 용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용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우리가 죄책감과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용서를 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며 또한 회복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좀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나는 메마르지? 나는 왜 이렇게 갈급하지? 내 영혼이 이렇게 자꾸만 메말라서 이 흙밭이 어떻게 됩니까?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왜 내 영혼은 자꾸만 갈라질까라고 생각할 때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님을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하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두드리고 있는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내가 구하면서 내 안에 그 충만함을 내가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잠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걸 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나만의 갈릴리, 그거를 기억할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천사들의 말을 듣고요, 그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갑니다. 뛰어갑니다. 근데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거기에는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분명히 경외감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큰 기쁨이 있어요. 큰 지진이 났을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있는 게 뭐예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여러분, 예수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건데, 이 여인네들도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을 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9절에 보시면.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어때요? 이 기독교에서 평안은요, 여러분 상황이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평안, 우리 주님의 평안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나를 따라가고 있느냐? 나와 동행한다라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 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평안하냐 말씀하실 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죠. 마가복음하고 좀 달라요.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잡으려고 했을 때, 붙들려고 했을 때 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붙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가 약간 좀 다 연결돼 있고요. 이게 마태나 마가나 보는 관점이 좀 다르고 순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경배하지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부활 생명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교회 와서 주중에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하죠.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다 혼입을 벗어버리고 막 빨가벗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뭐가 있어요? 그 여종들 앞에서 3번을 부인하죠. 나 그 사람 모른다. 저주하며 이럴 때 나 그 사람 모른다. 근데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이다.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막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부인 안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사실 말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날마다 예수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십자가에 또 못 박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 형제다. 내 형제다. 그런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주님을 그렇게 때로는 부인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주님은 나에게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구나.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내 딸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오늘 보시면요, 주님이 그토록 배신하여 도망간 제자들을 그렇게 형제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그런 제자들을 회복하려고 얘기할까요? 다시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회복의 목적은 하나예요. 다시 제자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예 낙심하가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제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게 뭐냐면 다시 제자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왜 불렀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그 사명 다시 기억해갖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보면요, 제자들이요, 아주 그냥 우리랑 똑같아요. 보시면 예수님 버리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되냐면 상실감이 있죠. 죄책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디베라 호수가. 디베라 호수라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 가갖고 누가 있냐면 거기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도마도 있어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거기서도 좀 리더 기질이 있었나 봐요. 가갖고 우리 고기 잡자. 오늘 그냥 할 일도 없는데 우리 주님도 다 버리고 했는데 이제 우리 모든 거 다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냥 원래 있었던 자리에 가갖고 우리 그냥 어부질이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가갖고 지금 막 고기를 이제 잡으러 갔는데 어떻게 돼요?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예, 보면요, 맨날 그물 던지면 안 잡혀요. 또 그물 던지고 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배가 저기 있고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셨더라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셨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버리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거기에 고기가 잡히냐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쪽에다 갖다가 던져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지지요. 근데 던졌는데 또 놀랍게도 엄청나게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거예요. 몇 마리 잡혀요? 153마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면 153마리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고기가 잡힙니다. 이때 누가 직감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직감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다. 아, 우리 주님이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었어요. 자기 허리에 두르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로 육지로 이제 헤엄을 쳐갖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이 좀 알겠죠? 베드로 성격은요 좀 무대포 같아요. 뭐 이거저거 재지 않는 성격이죠 보니까. 화끈하죠. 그러니까 막 바닷가로 육지로 막 헤엄을 치고 가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를 저어서 평안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좀 급했어요. 바닷가에서 이제 육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거기 보면 이미 숯불이 있어요. 숯불이 있고 거기에 고기와 물고기와 생선과 그 다음에 떡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조반을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먹습니다. 나와 함께 아침 식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는 거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거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없이 제자들과 식사하신 다음에 말없이 식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 질문하셨다고요? 아침 식사 다 한 다음에. 식사할 때 만약에 그 질문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체했어요. 밥 다 체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다 식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쳐라 얘기하죠. 그때 또 두 번째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한번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심이 안 됐을까요? 한 번 질문했으면 되는데 두 번 질문하고 세 번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이력이 있습니까? 세 번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가지고 닭이 두 번 울 때 자기가 세 번 부인했다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닭이 울 때 그 예수님의 그 생각이 나갖고 밖에 나가서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내가 다 완전 버렸구나. 완전 배신했구나. 난 하나님하고 끝났다라는 그 밑바닥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을 물으니까 이거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 건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버리고 막 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세 번을 질문하면 지금 주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은 왜 세 번씩이나 난감하게 물어보셨는가 라고 보시면 제가 아까 좀 힌트를 드렸죠. 뭐예요? 바로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랬을 때 세 번을 물어보시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함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완전하게 그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씩이나 물으셨던 것은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다시 따라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낙심하고 완전히 좌절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다시 제자로서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용서를 해주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회복과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